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창립한 지 이제 50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아마 1학년 입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님께서 달아준 손수건 다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다들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창립되었고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희년을 맞이한 저희들, 즐기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누리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위해, 땅이 없던 백성들을 위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약한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법과 규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귀에 익숙해지는 이 주불리해, 희년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2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시간 7일 동안 돌리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게을리 살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7일째는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백성이 되라고 주신 그러한 계명이자 규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법을 만드실 때, 어떠한 규례를 지키라고 하실 때는 그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 그 지키는 백성에게 복이 임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의 삶을 해치려고 규례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저희를 축복하시기 위해 세운 규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에 차지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달리 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희년입니다. 50년을 거룩하게 하라. 그 내용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키며 사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희년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키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그러면 저희는 왜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겠다는 내용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요,
희년의 정신을 잃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희년이 뜻하던 일을 행하며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무엇을 뜻합니까?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송구영신 예배 때,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훌륭한 청소년이 나와서 여러분 쇼파를 불었습니다. 나팔을 분 거죠. 하나님께서 주블리 해를 맞이하게 되면 수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쉬게 하라. 여러분, 땅을 쉬게 하실 수 있을까요? 빚진 자, 그 빚을 탕감하라. 여러분, 누가 빚졌는데 그거 탕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땅의 소유권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오리지널 주인에게 돌려주라.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일하고 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들 다 해방시켜 주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희년을 지키셨으면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을 교회로서 맞이한 저희들, 희년의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받은 것이 많은 저희들, 교회로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순서가 있다면요, 여러분 가족이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레위기 25장 10절이 언급하는 그 내용이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체를 1년 쉬게 하라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빚진 자가 주변에 있어요. 10불 빚진 사람, 100불 빚진 사람, 10,000불 빚진 사람, 100,000불 빚진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년을 맞이했으니 다 탕감해 주라고 하면 빚을 다 탕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소유한 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땅은 저분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팔았어요. 여러분, 그거 다시 돌려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해방시키랍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얼마만큼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희년을 지킬 수 없는 백성들이 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희년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왜 탕감하라고 합니까? 땅을 돌려주라고 합니까? 왜 종들을 해방시키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가 희년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땅, 돈, 우리가 소유한 여러 가지 회사, 물건, 물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백성과 달랐으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을 선포하세요. 놔주라, 탕감하라, 해방시켜주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처럼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살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한 백성들이었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함부로 했어요. 그러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백성들이 아니기에 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루는 쉬라고 하셨고요, 7년에 1년은 땅을 놀게 하라고 하셨고요, 50년째는요 이웃들을 해방시켜 주라고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구입니까? 저희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가요 나그네래요. 저희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나그네래요. 이 세상에 소유한 것이 저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땅, 종, 건물, 물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우리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건물이 저희 게 아니래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나그네라.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이 따로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시며 사실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할 줄 알고 물질에, 땅에, 건물에, 노예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매주 적어도 하루는 구별해서 7년마다 1년은 땅을 놀게 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구분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로 그러한 백성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희년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얻은 백성이지만 희년을 맞이한 저희를 특별히 베풀 줄 알고 저희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가장 먼저 식구들에게 전하며 이웃들에게, 세상에 전하며 우리 살아가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상으로 희년을 세우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민감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민감하셨냐? 내 백성이 노예로 살지 않기를 바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자가 없으셨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희년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는 백성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희년을 저희가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을 하게 되면 저희 사회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유한 사람, 저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하나가 로빈 후드라는 동화입니다. 로빈 후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부자가 있으면 부자가 소유한 물질을 훔쳐서 그 훔침을 정당화하는 거죠.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부자의 물질을 훔친다는 거죠. 도둑질 한다는 거죠. 여러분, 희년은 그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물질적으로 동등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희년을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이, 이 사회가, 나라가 저희가 걷잡을 수 없는 케아스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년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로빈후드처럼 누구의 것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희년의 의도는요, 모든 사람이 물질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동등해야 된다는 의도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받습니다. 지파별로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감안하셨냐면요, 왜 희년을 세우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힘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봐서 압니다. 저희에게도 힘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가문에 어떤 분이,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혹시나 살아가시는데 힘들어지신 때가 왜 없었을까요? 저희가 저희 가문 중에, 조상 중에 힘들어져서 친지에게, 사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손을 벌린 때가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희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25절, 35절, 39절을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지파들 중에 어떤 형제가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졌기에 자기가 받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그 기업을 얼마를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서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희년을 세우신 겁니다.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여러분, 저희가 이런 상황이 저희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고 살죠. 그런데 형제 중에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을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형제 중에 가난하게 돼서 너희 집에 하인으로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그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희는 가난해지기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남들을 대상으로 손을 벌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때가 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희년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저 형제가 가난해져서 힘들어져서 자기 땅을 팔았으면 50년째는 그 땅을 돌려주라는 의도셨어요. 저 형제가 너무 힘들어져서 자기 몸을 저 주인에게 주므로서 하인으로서 일했는데 희년이 되면 저 형제는 해방시켜 주라는 거였어요. 제가 힘들어져서 저 형제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희년이 되면 형제이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희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게을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살고요. 필요할 때 제 땅 팔아버리고요. 50년째가 다가오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요, 6일 동안은요 전심을 다해 열심히 살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어떠한 딱한 처지에 저희가 처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도우며 살라라는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그것이 희년의 목적이에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 여러분, 초대 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예를 들 수 있지만 사도행전 11장 아가보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더라.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제 헌금을 보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희년의 정신을 잊지 않고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도 희년의 정신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탕감하라고 하십니까? 왜 해방시켜주라고 합니까? 왜 돌려주라고 합니까? 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명하실까요? 이런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푼 은혜가 다양하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큽니까? 저희가 생각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누리는 건강, 관계, 예배,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일, 도울 수 있는 손길,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감사함 위에 여러분 삶 속에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겠노라는 감동이 동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었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저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저 너무나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걱정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희년의 정신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읽을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삶 속에 100배 만배 현실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레위기 25장 2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는 초점을 물질에 맞추지 않고 담대히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1년 동안 안식하라고 순종만 한다면, 너는 1년 동안 땅을 안식하게 순종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땅의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하고 화답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 현실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과감히 6일은 열심히 일하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50년이라는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이 해는 제가 특별히 남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삶을 채워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저에게 익숙한 게임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성장하면요, 머나폴리라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이 머나폴리 게임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의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집을요, 한 채, 두 채, 세 채 짓고요, 그 다음에는 호텔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와 같이 게임하던 형제 자매들의 땅을 다 차지하면 여러분 그 게임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알고 모르게 그러한 정신, 물질주의가 주는 그 정신이 저희는 좀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외계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을 맞이한 저희 이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고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 특별히 교회로서 여러분 가정이 개인적으로 다짐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와 다른 가정과 함께 나누며 살리라고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땅, 빌딩, 물질 몇 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주님 거기에 집착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이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그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저희가 누리고 받은 것만큼 세상을 위해
나누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가족이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하는 식구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세상의 물질만 쫓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들 되게 하시고 어머님 아버님 되게 하시고 배우자들 되게 하시고 제 사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너무나 많은 것을 거저로 받았습니다. 주님, 거저로 받은 저희들 세상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저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희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이 주불리해야말로 저희가 받은 것도 많았지만 나누는 것도 베푼 것도 많았다라고 저희가 뒤돌아볼 수 있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